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아멘. 안디옥 교회에 여러 사람들이 모였는데 인종이 각각 다 다른 그런 모임입니다. 유대인들처럼 타 인종하고 화합이 거의 불가능한 민족도 없거든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 속에 인종을 초월해서 오늘 사도행전 13장 본문 말씀처럼 안디옥 교회에 인종을 초월한, 비록 몇 인종이 안 되지만 여기가 5천 종족이 모인 5천 종족을 의미하는 그런 장소, 교회라고 해도 전혀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임에, 그 모든 인종의 모임 속에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우리에게 시키시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업에 하나님이 참된 축복을 분명히 허락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먼저 오늘 저번 주에 우리가 참된 시작이라는 말씀을 했었죠. 우리가 참된 시작을 했으면 이제 우리의 참된 목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 내주인도 역사, 마가다락방에 일어난 그런 성령의 역사 이후에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많은 역사가 일어났었죠. 초대교회. 그러면서 또다시 핍박이 있고 이 초대교회 멤버들이 예루살렘에 더 이상 있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떠나서 그 윗지방으로 서아시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모여서 거기에서 비로소 그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하시는 일을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역이 있었죠.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그 역사가 그대로 오늘 사도행전 13장의 안디옥 교회에서도 똑같이 일어나는 역사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일어나가지고 마게도냐로 로마까지 가는 땅끝까지 세계복음화의 역사가 이어지는 그런 일이 진행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멤버들이, 초대교회 멤버들이 정확하게 참된 목표가 어느 것인지를 알았다는 거죠. 그 목표를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라는 그 목표를 가지고 갔기 때문에 어디에서 모인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방향은, 목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목표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 참된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힘이, 능력이, 여러분과 저의 능력은, 하나님 자녀의 능력은 내 능력, 내가 힘을 내서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하는 것이 또 감사한 일이지만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감사하게 내가 내 능력을 가지고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내 능력 가지고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하고 한계가 없고 끝이 없는, 정말, 그리고 내 새끼 먹자고 사는 내 능력 아니고 정말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분명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에는 어떻게
이 권능의 능력을 얻어야 하는지 서론에서 잠깐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가 기도. 도대체 무엇이 기도인가? 우리는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를 아주 잘 하셨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런 좋은 기도도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은 우리의 한숨도 기도로 다 받으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하나님과의 교제는 이 기도 속에 있어야 되는데 의외로 뜻밖에도 우리 렘넌트들이나 또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기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의한 기도의 방법을 좀 살펴보자는 거죠. 기도를 할 때 기도가 도대체 어떤 것인지 먼저 하나가 내 안에 내가 기도할 때 내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실 때 그냥 말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주여 지금 내 안에 내가 기도하는 이 순간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내 안에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보좌의 축복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나, 교회, 이 시대 살려낼 수 있는 살리는 시간표를 달라고 살리는 힘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내 안에 시공간을 초월한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서 정말 자리 잡게 하시고 내 안에서 우러나야 된다고 그러죠. 내 안에서 정말 세팅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내 자신과 교회와 이 시대를 살려낼 수 있는 그 힘이 내 안에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사실 이 기도면 다 끝나죠.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주기도문도 마찬가지 내용입니다.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내 안에 시공간을 초월하신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세팅되게 하시고 또 내 자신과 교회와 시대에 살리는 이 힘이 능력이 내 안에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각자의 다 이런저런 크고 작은 기도 제목들이 있죠. 그 기도 제목들도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이미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여러분과 제가 하는 모든 기도의 내용, 기도 제목은 이미 하나님이 알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 것은 이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필요한 줄 뻔히 아시고 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맞춰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먼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보좌의 능력, 나와 교회와 시대 살릴 수 있는 그 힘을 내게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 이게 사실은 기도의 전부라고 해도 전혀 틀리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내가 하는 일, 내가 만나는 사람, 내 사건, 내 일, 내가 원하는 것 같이 나누어서 하는 거죠. 또 현재 상황, 어떤 시간표에 맞게 기본적으로 요 세 가지를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내가 기도하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그 성삼위 보좌의 축복, 나를 통해서 모든 것을 살려낼 수 있는 이 축복이 내가 나도 모르게 내가 기도하는 순간에 누림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입으로 기도를 하고 고백을 했지만 그 입으로 한 기도의 내용이 내 안에서 누림으로 내가 정말 사실적으로 누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거 끝나면 기도가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기도는 계속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움직이면서,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업을 하면서, 내가 내 일을 하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한테 똑같이 내가 했던 이 기도의 능력과 축복, 힘이 전달되어지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기도 속에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여러분과 저의 삶, 우리 인생이 되는 거죠.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데서 이 기도를 가지고 내가 누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 기도가 전달되어지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권능을, 하나님의 권능을 누릴 수 있는, 그 권능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나 자신과의 인생 포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고 말씀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말씀을 주셨을 때는 반드시 그 말씀이 내 인생과 내 삶과 연결이 되어져야 됩니다. 말씀은 따로 있고 내 인생과 내 삶은 따로 움직이고 있다면 그건 진짜 슬픈 기독교인, 정말 억울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겁니다. 내 어떤 삶의 현장의 사건, 문제, 시간표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과 늘 함께 어우러져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내 자신과의 인생 포럼이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말씀을 받고 서로 함께 나누는 포럼도 중요합니다. 그것마저도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그러나 우선 내 자신과의 포럼이, 내 인생 포럼이 온전히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면 이 말씀 포럼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시대를 움직일 수 있고 정말 현장에서 어떤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표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능력을 얻는 세밀한 방법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 앞으로 태어날 모든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삶의 현장에서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경의 많은 영웅들과 인물들은 전부 다 이 영적 서밋의 응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뭘 잘한다, 뭘 어디에 좋은 데 가 있다, 뭐 다 좋습니다. 그러나 자기 삶의 현장에서 기독교인이, 우리 렘넌트들이 이 영적 서밋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산다면 그거는 틀림없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무언지 공허해지고 무언지 허망해지고 어느 순간 리듬을 놓쳐버리고 문제 속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완벽한 영웅들은 자기 자신부터 이 영적 서밋의 응답 속에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자기를 만나는 사람들, 그 시대, 그 상황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영적 서밋의 삶을 분명히 살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절묘한 능력이 아니라 위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권능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감옥에 있다가 바로왕 앞에 불려갔죠. 네가 그렇게 꿈을 잘 해석한다는데 내 꿈을 한번 해석해봐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요셉이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원래 꿈을 해석을 잘합니다, 이러지 않았죠. 하나님이 왕에게 답을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의 권능을 설명해 줬단 말이죠.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오늘 왕에게 정확한 그 꿈의 해석을, 또 왕에게 선하신 일을 보여주기 위한 그 꿈의 의미를 보여줄 것이라고 그렇게 답변한단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우리 자녀들도, 우리 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내 상황, 내 상태, 내가 되어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권능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 이것만 인정하고 있으면요, 나머지 것도 하나님이 완벽하게 다 해결해 줍니다. 감사하죠. 뭔가 일이 잘 되고 뭔가 막 그야말로 축복을 받아서 어마어마한 것을 손에 쥐고 있는데 할지라도
인생의 어느 부분에 있어서 그걸 끝까지 쥐고 있을 사람은, 자기 힘으로 쥐고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 나머지마저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뒤를 봐주실 수 있는 그런 권능의 능력이 여러분과 저에게 분명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정말 올바른 목표, 참된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지치지 않고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그 권능을 가지고 우리가 참된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 본론에 나머지는 정말 최고의 응답과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참된 목표의 결과, 오늘 본론의 말씀입니다. 본론의 첫 번째가 자연스럽게 우리가 힐링이라 그러죠. 치유 사역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치유가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치유가 되어진다는 그 의미는 내 자신도 치유가 되어지겠지만 나를 만나는 사람, 또 나와 연관된 모든 것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좀 우리가 잘 알아야 한다는 거죠. 저는 목회자죠. 문득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난 주중에 있었던 일인데, 이렇게 저하고 다락방을 하는, 현장에서 다락방을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는 이렇게 어떤 자매가 있는데, 전화를 해서 오늘 다락방 가능하냐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 오늘은 도저히 자기가, 여러분들은 모르는 사람입니다. 도저히 자기가 이렇게 다락방 할 마음이 이렇게 말씀할 마음이, 다락방이라도 안 하죠. 좀 다락방인지 모르니까 그냥 말씀 공부할 마음이 안 난다고 그러냐고, 뭐 많이 안 좋냐 그랬더니 아무튼 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그날은 안 하고 그 다음날 통화를 해서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제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보이스피싱을 당해가지고 꽤 많은 금액을 이제 날려버린 거예요. 그것도 사람이 꽤 똑똑하고 보고 아이고 야무지게 보이는데, 그냥 어느 순간에 자기가 자기 손으로 가서 ATM 가서 인출해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어느 놈한테 오는 놈한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냐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속으로 딱 그런 마음이, 어떤 생각이 하나 들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는 우리 교인들은 만약에 정말, 물론 아직은 뭐 다락방 조금 말씀 공부 나누는 상황이라서 솔직히 말해서 전적으로 저하고 어떤 교통이 안 되는 사람이죠. 제가 목사로 이렇게 주일날 설교를 하고 있지만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요, 그런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뭔가 누군가 같이 이렇게 의논할 수 있는 상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이 요즘 다들 혼자 사는 사람들이, 혼자 산다는 게 뭐 다른 게 아니고 혼자 생각하고 혼자 판단하고 다 그렇게 삽니다. 다들. 그런 것을 조금 한 번 더 이렇게 걸러주면 좀 괜찮지 않을까. 물론 뭐 일어날 사고니까 그렇게 사고 난 거지만 참 그렇다. 그래서 내가 이제 나중에 그 자매한테 이제 그렇게 얘기하겠죠. 자매님 같은 경우는 영적인 어떤 이렇게 조금이라도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물론 혼자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인생 살고 막 최선을 다해서 살고는 있지만, 봐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혼자 그렇게 되지 않느냐. 근데 우리 교인들은 다르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나하고 늘 소통을 하고 산다. 혹시 하나님이 그 일을 막으시려면은 반드시 나하고 소통이 돼가지고 그런 일을 한 번 더 거르다 보면은 그런 문제에 안 당할 수도 있게 될 것이다. 그게 영적인 생활 중에 하나 필요한 거다. 이제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래도 그나마 우리는 서로 소통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그래서요, 요즘같이 그렇게
그런 심각한 범죄가 막 있는 시절에는요, 가능하면 그런 거를 조금이라도 이렇게 오픈해서 서로 상의할 수 있는 데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제가 그래도 그 나름대로 최근에 저도 이렇게 있으면서 그런 걸 한 두어 건을 제가 막아놨죠. 예. 참, 그것도 일종의 치유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사람이 자기 안에, 자기에게 있는 문제를 누군가하고는 나눌 수 있고 상담할 수 있는 것.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치유가 안 되면요, 그게 안 돼요. 자기 어떤 자존감과 자기 자존심, 정체감,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분명한 것은 자기가 완벽할 수 없고 자기가 연약할 때 누군가한테 기댈 수 있고 누군가의 말을 들을 수 있고 누군가와 상의할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한 신앙생활의 치유된 모습입니다. 결국은 불신자들의 가장 큰 건요, 나 위에는 믿을 사람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과 저는 적어도 하나님은 믿고 살지 않습니까? 그냥 내가 연약할 때 내가 누군가한테 의지할 수 있고 누군가를 기댈 수 있다는 것, 이거는 그 사람의 개인적인 어떤 그 존재감부터 그 사람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심성의 모양, 이런 거하고도 분명히 상관이 있습니다. 근데 자존감이나 독립감이 너무 강한 사람들은요, 쉽게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쉽게 그리스도 앞에서 머리가 숙여지지 않는 그런 장점이면서도 단점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우리 심성 속에 내가 연약하고 내가 힘이 들고 내가 뭔가 어려울 때 누군가한테 기댈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 그게 사실은 우리가 자기 치유의 첫 번째입니다. 아니, 사람이 몸이 나으려면 의사한테 가서라도 기대야 되잖아요. 근데 의사한테도 안 가버리고 나는 내가 혼자 스스로 낫겠다라고 하면 이건 진짜 곤란한 경우잖아요. 육신적인 것도 그런 문제인데 영적인 것과, 더군다나 지금은요, 세상이, 옛날에는 이 흑암이 그 정도 차이가 될지 모르지만 문득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심하게 그 사기나 막 그런 쪽으로 침투가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요즘은요, 아주 조직적으로 정말 기가 막히게 기술적으로 이 사단이 정말 너무 그럴듯하게 이 사기를 치고 공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영적인 하고 우리 같은 그 교회 안에 있고 그러면은, 그런 일이 있고 그러면 조금이라도 하나님 막으시려면 나하고 연결점을 찾아내서 나는 저런 일이 안 생겨도 될 뻔했는데 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생겨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함께 교회 생활을 하고 함께 한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그런 영적인 관계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 이걸 조금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먼저 나 자신부터 치유되어지는 거죠. 사도행전 9장 9장에 보니까 사울이 예수 믿는 자를 잡아다가 죽이려고 대제사장한테 죽여도 좋다는 살인 면허증을 가지고 다메섹 도상을 가다가 눈이 멀어졌죠. 그러면서 사울아 사울아가 부르니까 주여 니시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완전히 거기 자기 자신이 치유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박해한다는 것은 막 예수님을 막 돌로 때리고 예수님을 막 어떻게 하는, 그게 박해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도외시하는 것, 내 생각 라인에서
쉽게 해서 무시한다 그러죠. 불신자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무시하고 살잖아요. 그게 박해입니다. 우리가 막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한테 뭘 돌 던지고 이게 박해, 이것도 박해죠. 그러나 내 마음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는 것,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내가 그 예수님을 내 밖에 모시는 것, 두는 것, 이것도 박해한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가 박해하는 나는 예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요, 얼마든지 그런 예수님의 그 하소연을 듣고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정말 내 자신이 먼저 치유되어지는 그런 은혜 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정말 그런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니까요. 그 참된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권능과 그 능력을 내 안에 두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나만 치유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현장, 가정, 가문, 내 직장, 내 삶의 현장, 어디에서도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그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그런 응답을 함께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한테 새끼 먹으려고 하나님이 권능 주시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영적으로 살려내고 치유해낼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권능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삶의 현장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본론의 두 번째로 그 치유 이후에 우리 마음속에 가장 남아있는 것, 그건 우리 후대일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고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이고 그 후대가 응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후대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이 늘 성령의 말씀의 은혜 속에서 함께하고 그 응답을 같이 누리자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팀들은 반드시 사도행전 17장, 18장, 19장에 보면은요,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고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해 강론하며 권면하며 그랬습니다. 회당은 유대인의 교회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회당에서요, 그렇게 이렇게 날짜가 되면, 시간이 되면 이렇게 모여서 토요일 날 모여서 예배 드리고 같이 말씀 나누고 합니다. 근데 바울이 그 회당에 들어간 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바울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은 회당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근데 유대인의 회당의 특징이 하나가 그 어린아이들이 모여서 함께 말씀을 서로 포럼하고 말씀을 나누고 서로 그 말씀 가지고 격렬한 토론까지 하는 그런 장소가 유대인의 회당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 유대인 테러가 심할 때는요, 유대인 회당 앞에 총을 든 군인들이 지키고 있다가 신분 확인하고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요. 무슬림들이 하도 유대인 그 회당에 폭탄을 많이 집어 던지니까 아예 그쪽 나라 경찰 병력이 나와서 아예 뭐 총을 들고 유럽 가보면 무시무시합니다. 유대인 회당 시내고그라고 써져 있는데 싹 못 들어가요. 쫙 총 들고 누군지 확인하고 유대인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못 들어가죠. 그런데 그 회당 안에서 아이들이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격렬하게 포럼을 하고 토론을 하는 그런 장소란 말이죠. 근데 바울은 유대인이니까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들어가서 뭘 합니까? 그 아이들에게, 후대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유대인 후대들에게 증거하고 전달해 준단 말이죠. 그러면 성령의 역사 속에 있어서 유대인의 회당이라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란 법이 없고, 유대인의 회당 안에서 성령의 역사에서 어마어마한 이 후대가, 렘넌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이런 복음을 증거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팀들은 특별히 이 회당 전략을 많이 썼다는 거죠. 밖에서는 쉽지 않아요. 그럼 회당에 가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본문을 가지고 서로 격렬하게 자기 의견을 얘기할 수 있고 들어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요, 그 자기네 유대교 속에 있으면서도요, 이 뭐라 그러죠, 메시아닉 유대인들, 이 예수 믿는 유대인들하고도 대화를 합니다. 서로 소통을 합니다. 왜? 니는 그걸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하면서 하나의 토론의 주제로 생각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막 막거나 못 들어게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바울팀이 그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후대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성경에 약속된 대로, 예정된 대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은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에서 많은 후대가 복음을 받고 정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참된 목표를 세운 오늘 안디옥 교회에서 이 전도와 선교팀을 만든 바울팀들의 렘넌트 후대에 대한 응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이 사도행전 13장, 11장 그 앞에 이 스데반의 그 순교자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단 말이죠. 어찌됐든 로마 군인과 유대교 이 바리새파들은 이 크리스찬들을 다 흩어버리는 게 일이었기 때문에 한 곳에 못 모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 흩어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흩어져 가지고 그 현장마다 남은 자 운동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이후에 쭉 일어나는 13장, 16장, 19장의 그 역사 속에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마게도냐와 유럽까지 로마까지 정복되어지는 이 남은 자 운동, 흩어진 자들의 운동이 계속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또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만의 이 복음 전파의 계획이었고 응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후대에게, 렘넌트들에게 증거하고 전달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과 제가 참된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시고 그 권능 속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후대가 응답을 받게 되고 정말 남은 자들이, 흩어진 자들이 현장에서 고생하는 게 아니고 그 고생하고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하고는 의미와 개념이 다릅니다. 현장에서 흩어져서 흩어지니까 엄청 고생하겠다 이 얘기가 아니라 흩어진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은 그 흩어진 자들을 사용하시고 쓰시려고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 자기 사는 삶의 현장에서 이게 고생이다 고생이 아니다 이게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희가 쓰임받는 것, 우리 자녀와 후대들이 쓰임받고 산다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하나님 자녀의 삶의 참된 목표의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 올바른 기준선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살아간다면 아마 틀림없이 하나님이 나머지 것,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하나님이 챙겨주신다고 하신 것처럼 절대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들이 힘들고 고생스럽고 어렵게 사는 걸 하나님이 절대로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 언약을 가지고 정말 참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과 저와 우리 모든 하나님 자녀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럼 결론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요, 보여지는 것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는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숨겨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숨겨진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세상은 눈에 누구나 다 보여지는 것은요, 불신자들도 다 가져가는 겁니다. 불신자들도 다 집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걸 가져가라고 절대 안 하실 겁니다. 그건 그냥 불신자들이
가져가면 가져가게 놔둬버리되 하나님은 특별히 여러분과 저와 우리 후대, 우리 자녀들, 랩런트들 위해서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게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이 다 발전하고 다 끝난 것 같죠? 아닙니다. 아직도 멀었다 그랬잖아요. 이제 정말 10%? 감히 10%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아직도 90% 이상 넘는 게 세상 것들,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빌 게이츠나 일론 머스크나 이런 똑똑한 사람들이 세상 걸 다 해놓은 것 같죠. 어림도 없습니다. 아직 멀었다 그랬죠. 그러면 그 숨겨진 것은 앞으로 4차 산업이나 5차 산업 속에서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복음 가진 빛의 경제의 랩런트들에게 그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고 그걸 보여주게 하고 그걸 발견하게 분명히 하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우리 적어도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이 감추어 놓은 것을 찾아서 누릴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과 힘을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허용하셨기 때문에 딴 것도 아닙니다. 온 천하를 움직이시는 절대 주권자가 여러분과 저에게만은 특별히 허락해 놓고 허용해 놓으셨다잖아요. 아니 불신자들한테는요 어림도 없습니다. 손도 못 대게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 랩런트들에게는 하나님이 허용해 놓으셨다 그랬습니다. 허락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요. 그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어디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너 못 들어가게 하는 것과 허용된 사람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천국문도 들어가게 허용된 자들만 들어가는 것처럼 분명히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들도 허용된 그 축복을 충분히 누리고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오늘 마지막에 로마서 16장 25절에 나의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 랩런트 기독교인들이 나의 복음과 나의 전도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귀한 축복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감춰 놓으신 것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우리가 고생을 하고 엄청 찾아다니면서 찾는 게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이 참된 목표 속에 있으면 어느 순간에 그것을 발견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그런 힘을, 그런 능력을 하나님 여러분과 제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 축복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 자녀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 함께 나눈 우리 모든 가정들, 또 굿모닝 병원 현장, 서산, 대안, 대전, 광주, 인천, 일본, 우리 미국지교회, 또 어영공단, 우리 홍 장로님, 이 말씀이 한 주간 완벽하게 성취되는 그 축복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허용하셨으니 우리 삶의 어떤 현장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축복자,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한 은혜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는 최고의 전도자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목표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하늘 백성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